안녕하세요. 박하영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는데요. 오늘부터 결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에도 올렸지만 제가 6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신혼으로서 제가 결혼 준비했던 그 시간들과 또 결혼식 당일과 또 결혼하고 나서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선정했던 업체들, 또 만났던 사람들, 또 경험했던 것들을 좀 토대로 리뷰 아닌 리뷰를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그 첫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야기를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또 전도사로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은 아무래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결혼을 해서 그런지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너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했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결혼을 하는 거야? 나는 어떻게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될까? 첫눈에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느낌이 왔어?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또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배웠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내용을 다 리스트로 적어서 그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하는 유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온전히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유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아예 기도를 안 하는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20살 초반 때, 그때 청년 때는 첫 번째 유형,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전부 리스트로 적어서 기도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때 당시 청년부 담당이셨던 목사님께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정말 세세하게 적어라 막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뭐 키는 키는 몇 센치에 뭐 이런 거를 막 적으라고 하셨어. 이상형이죠, 사실 그 리스트가. 내가 생각하는 배우자 상과 그 리스트를 적으라고 하셨을 때 저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원하는 그 배우자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주신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유형으로 배웠지만 저는 두 번째인 하나님께 맡기는 유형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보통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를 보면 결혼은 해피엔딩의 상징과도 같아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하하하하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정말 잘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제 결혼이 인생에서 정말 큰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또 한 번의 선택으로 실패와 성공이 나누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 안에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부담감 아닌 부담감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아무리 리스트를 적어봤자 과연 완벽할까, 그 리스트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 내가 리스트에 적지 못했다라는 그 후회가 많이 밀려올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때 한번 리스트를 한번 적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리스트를 적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나? 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고, 그 리스트를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못 돼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때 리스트를 적었을 때 거의 다 성격이었어요. 온화하고 온화하고 친절하며 예의 바르고 이런 얘기만 가득했었어요. 막 신실한 사람, 막 하나님만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 뭐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그때 리스트에 썼었는데, 나조차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나? 내가 온순한 사람이 될 수 있나? 내가 누구나에게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나? 내가 언제나 예의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나? 제가 그 리스트를 봤을 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걱정이 많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그리고 동시에 내가 배우자를 만났을 때 돕는 배필이 되고 싶다. 정말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지만 내가 그 상대방을 위해 늘 기도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돕는 배필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정말 많이 기도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미 결혼한 상대이기 때문에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기도 응답을 받은 상태에서 결혼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하자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짜 확신을 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정말 많거든요. 여기서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신랑을 만나면서 이제 사건이 하나 생기게 돼요. 제가 이제 신랑한테 확신을 얻게 된 첫 번째 시간이기도 한데, 신랑이 이제 지방에서 살았어서 서울로 올라오고 저는 인천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방학 때, 여름방학 때 한번 저희가 같이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신랑한테 많은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막 여기도 내려가지고 막 여기도 내려가지고 막 이래보고 저래보고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때 신랑이 신발이 너무 더워서 샌들로 이제 갈아 신고 싶은데 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급하게 샌들을 사가지고 샌들을 신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거든요. 너무 괜찮다는 거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여행을 즐겁게 막 걸어다니면서 즐겁게 여행을 하고 저녁이 딱 됐는데 이 친구 발이 막 빨갛게 퉁퉁 부어있는 거예요. 아니 너 이렇게 아팠으면 얘기를 해야지, 뭐 데일밴드라도 사서 붙이든지 뭐든 하지, 이야기를 하지 라고 막 걱정이 너무 돼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신랑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너가 나를 위해서 준비해준 시간인데 자기가 어떻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정말 배려가 많은 친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나 얘랑 결혼해야겠다 이 생각이 갑자기 숭 하고 드는 거예요. 나 얘랑 결혼해야 되는데,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배려심 많다고? 나 얘랑 결혼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신랑과 결혼을 다짐을 하게 되고, 결혼 준비를 이제 시작하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사실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 얘랑 만나고 있는데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을 내가 짧게나마 기도했거든요. 마음속으로든 아니면 소리 내서라든 아니면 생각으로든 어떻게 해서든 결혼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조금이라도 기도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제 방에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할 건데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하시고 정말 준비해 주시는 배우자라면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게 하나님께 도와주셔라, 이렇게 막 기도하고 아빠한테 먼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아빠가 만나보자는 거예요. 만나보자. 그래서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저희 아버지가 정말 무뚝뚝한 사람인데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거야. 애 밥을 못 먹게 자꾸 질문하고 막 괜찮다, 애가 괜찮다, 사람이 괜찮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막 밥 먹고 바로 집에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집에 가서 좀 편하게 쉬는 스타일인데 밥 먹고 카페까지 가자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오케이를 하셨죠. 또 반대로 신랑도 이제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시부모님이 되시는데, 시부모님한테도 이야기할 때 신랑이 이제 얘기한다고 막 연락을 해주면 엄청 기도했어요, 속으로. 왜 그랬냐면 제가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좀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연애를 하다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이제 마음이 생겨서 결혼을 하고 싶은 것과 시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리 내 아들이 마음에 들어서 데려온 며느리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것과 그러니까 시부모님의 마음에 드는 것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100% 마음에 찰 순 없지만 난 70%? 70% 정도라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 나를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를 온전히 바라봐 주시고 나를 온전히 아껴주시는 분들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두 번째로 가지게 된 확신인데, 시부모님을 만나면서 거의 모든 울 것 같아. 시부모님을 만나 뵙고 거의 모든 걱정들이 진짜 많이 사라졌어. 남편에게 사랑받는 거는 서로가 좋은 거니까 당연한 거지만, 시부모님한테 사랑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있었는데, 저희 시부모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배울 점이 너무 많은 분들. 제가 결혼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시부모님한테 사랑받을 수 있을까가 진짜 많이 컸는데, 저희 시부모님을 만나고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배울 점이 많으신 분들이라는 걸 알게 되고, 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가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랑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시부모님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이, 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많이 느끼게 돼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결론을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너무 이야기가 길었는데, 제가 했던 방법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고, 그런데 이제 제가 했던 방식이 무조건 맞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도하기보다, 내가 배우자에게 어떤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다짐의 기도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누구일지 기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요. 이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배우자인지 사실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그 전에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될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할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결혼에 관해서 조금 고민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저의 이야기를 이제 나눠봤는데요. 이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실제로 이제 결혼을 준비했던 그 과정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흔하게 말하는 그 스드메, 뭐 결혼식 어떻게 준비했고, 이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했고요. 오늘 하루도 기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